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 보시면은 농사지은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추수감사주일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지금 추수감사라고 하니까, 추수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수감사를 이야기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지 무슨 과일을 키우든지요, 이렇게 해서 1년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짓는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이제 또 1년을 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은 존재하는데, 특히 미국의 청교도들에게서 이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보면은요, 미국의 그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유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도 이미 그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절을요, 하나님께 쭉 드려왔던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나가냐라고 말하면은 그는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 이렇게 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오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저는 항상 어떤 면에서는 이 녀석 참 괘씸한데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만약에 하는 것은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못 봤기 때문이냐면 감사의 마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시는 그 은혜는요, 말 그대로 한량없는 은혜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식된 마땅한 도리가 있다면요, 그 부모님께 나아갈 때 그 감사의 마음으로 늘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을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럼 그런 아이들은 우리 내년에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한번 단기 선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바누아투를 보내가지고요, 그곳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실제 느껴보도록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바누아투를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아이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양광 설치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학교도 안 가는지 애들이 하루 종일 그 성전 주변에 모여가지고요, 한국에서 온 우리들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아이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제가 봤는데 도대체 이 옷이 몇 년 입고 있는 건지, 한 번이라도 세탁을 한 건지, 그래서 한 아이라도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옷이, 신발도 있는 애 없는 애, 그런데다가 피부 색깔까지 검죠. 이러니까 보기에 뭐 어떻게 깨끗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깨끗한 게 있더라고요. 그들의 눈망울이요. 그들의 눈망울이 어떻게 그래 맑고 깨끗하고 이쁜지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나간다라고 할 때에 기본되는 마음 자세는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꼭 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게 없는데 지금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요, 어떤 메링거라는 분이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뭐냐면은,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실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있다면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라는 게, 그 지혜 중에 가장 얻음되는 지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막 짜증난다, 저 녀석 마음에 안 든다, 어쩐다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네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 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비가 오면은 어머나, 집신 장사하는 내 아들 이 장사가 안 될 텐데,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쨍쨍하면은 우산 파는 아들을 또 걱정하는 거예요. 와, 이 우산 파는 내 아들 오늘 이 비가 와야 우산 장사가 잘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요, 그런 태도로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은 태도이다. 땡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땡큐는 띵킹이다.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한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은요, 그때서야 감사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느 때는 너무 싫은 겁니다. 살아보니까 나의 어리석음이 뭘까 보니 가장 큰 어리석음은요, 감사의 것들은 생각 못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서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도 마시지 못하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놨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이유를 조목조목 누군가 조사를 해서 써놓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감사의 주인공이구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늘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라는 곳에요, 휘테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설교를 할 때마다 늘 한 가지씩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요,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었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어느 날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아주 최악의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자 성도들이요, 매번 주일 때마다 설교하시는 저기 목사님이 항상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마 이번 주에 과연 어떤 감사를 하실까 하고 성도들이 궁금해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께서 감사의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를 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간절히 있는데, 그 행복의 가장 근본되는 이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늘 잊어먹고,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행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감사를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뜻밖의 평강의 이야기, 평강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 행복의 실상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그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평강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평강 이야기를 갑자기 하다가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 평강을 시작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져야만 된다.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들 다들 힘드셨죠? 나는 콘서트에 한 300여 석 되는데 꽉 찼더랬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 어떻게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모르죠. 저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콘서트에 대한 그 선한 사역에 모든 분들이 아주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참석하신 그 모든 분들이 보내는 사역자로 그곳에 참석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도 오신 성도들,
그럼 너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나눔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도우러 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도왔어요. 그 일을 하는데 한 주간 얼마나 피곤했는지. 우리 진아 집사는 오늘 달란트 데이 안 하면 그냥 가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과감하게 컴플레인을 하는 걸 아침에 듣고 오늘 달란트 데이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힘든 걸 생각하면은 힘은 들겠죠. 근데 이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애씀이 있다면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힘들었죠. 힘들었지만은 보람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썰은 김밥을 대접하고 내가 만든 샌드위치를 대접하고 과일을 대접하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 참석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은요, 아무에게나 특권은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와서 참석해서 가는 분들도 귀하지만은요, 그분들을 섬겨주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권입니까? 그 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면 섬기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기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자들은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피곤한 거 아닙니다. 아주 큰 기쁨이죠.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우리 호산나도 또 한 주간 2030이죠. 네. 2020입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저는 2030으로 듣고 20대, 30대 뭐 이런 뜻이 있는가 했더니 막 2020이었네요. 예. 뭐 한 주간 우리 여기 사역자들 뭐 들어보니까 막 새벽까지 뭐 안 자고 은혜를 나누고 뭐. 야, 얼마나 피곤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 못할 일이죠. 와,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뭐 내가 일반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게 내가 더 낫겠다. 이게 뭐 사서 막 고생하듯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결과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애를 쓰고 뭐 할까? 그런 말을 할 만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너무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 감사의 모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그분들에게 뭘 갚아줄 길이 없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의 맛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원하는 귀한 평안이라는 것, 이걸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베네핏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그 샬롬의 평화가 아버지 내 마음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 귀한 복이 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이 평안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무엇을 먹든 마시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와,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뭐지? 삶이 이게 뭐지? 아빠 왜 사는 겁니까? 엄마 아빠를 애들이 밥 먹을 때 주로 찾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배고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은요, 내 심령이 평안하고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배가 고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비로소 내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운 강건함이 생기는데 이걸 다른 데서 계속 찾고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인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들 오병이어를 이야기하면은요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헌신된 아이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자기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내어놓은 그 놀라운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역사의 그 어떤 중심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축사하셨다라고 우리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축사하셨대. 기도하셨는데 공동 번역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이들이 배가 엄청 고플 건데 하나님 이들을 먹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엄청나게 역사를 해 주셔서 이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보리떡과 떡이 이 물고기가 놀라움도록 다 먹이고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리떡과 물고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만난 문둥병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순종함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순종함.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 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 능력의 경험은요, 그냥 갑자기 나한테 뭔가 나타나서 슈퍼맨 같은 힘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낫기를 원한다고 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뿅 하고 낫게 해주면 될 텐데 그렇게 낫게 해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다 낫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육신은 다 나섰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시 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예수님께 엎드려 성경에 보니까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살해를 했답니다.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찾아온 것은 살해하러 왔지, 영광은 물론 길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영광을 돌렸다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사람의 감사를, 그 사람의 사례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이 자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참 놀랍죠.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봐주는 그 무엇은요, 여러분의 그 무슨 대단한 어떤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특히 시편에는 수많은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시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 그들의 그 감사의 내용들을 쓴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들 가운데 그걸 쓴 시점이 그 몇 편의 시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그런 감사의 시를 썼던 겁니다. 고난 후에. 놀랍죠.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지 못하다가 고난을 아주 겪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 보니까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서두의 말씀에 감사가 없는 우리 아이들 언젠가 한번 모아서 바누아투에 단체로 한번 단기 선교를 보냈으면 좋겠대요. 불평불만을 만족시켜줄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갖고 있는 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형벌이, 우리의 벌이 뭐냐면은 뭘 먹고 마시고 뭘 입고 뭘 해도 만족을 못 느끼는, 잠깐은 해피할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만족을 못 느끼게 된 이 상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죄인된 모습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죄인이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대하지도 마세요.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퍼를 하신다 할지라도요. 발리까지 가셔가지고 서퍼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주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와, 대단하시다. 뭐 취미생활 막, 와, 이런 열정과 이런 뜻,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애쓰시는 이유는 내 심령에 그 어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고생이고 중노동이고 하면 누가 그거를 서핑을 팬티 입고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고된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시각이, 차이가 전혀 다른 겁니다. 당사자는 막 즐거워서 우리가 볼 때는 어우, 힘든 거를 저렇게 애를 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제 더 이상 서프 안 타도 됩니다, 목사님. 뭐 이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즐거움이 나를 막 계속 주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평생에 서프를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거는 결국은요, 목마르다 이게. 지속적인 게 되지 않고 계속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뭐 마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도 무슨 취미생활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은요,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든 일을 하든지 아무리 이번 주간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데 왜 이 가치를 모르십니까? 왜 이 가치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심령에 주님의 그 평안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듭거듭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주장하게 하는데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완전히 감사가요, 내 신앙생활의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잊지 마십시오. 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포장을 하고 늘 신경을 써야 되는 마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포장은 감사인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런 일도 감사하다.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시편 가운데 100편은 아예 제목이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의 100편은요, 아예 제목 자체가 감사의 시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천국에 영원히 있어도 됐지만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로 내게 나오라 하셨으니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피곤한 육신 가운데 지냈습니다.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은 피곤했지만 나의 심령은 심히 기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